오늘도 저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교회 설립 66주년 뜻깊은 날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요 아주 값비싼 내비게이션을 차량에 설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길 안내 때문이죠.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에 정말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해줍니다. 얼마나 그 여자분이 친절한지 우리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단 한 번도 짜증을 부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길 안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단속 카메라 때문입니다.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물론 제 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마침 그때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켜져 있었으나 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제 차에 있던 내비게이션은 정확하게 전방 500m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m, 200m 앞에서도 알려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도를 늦추지 않자 번쩍번쩍거리면서 그 불빛도 보여주었고 아주 시끄럽고 자극적인 소리로 저에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저는 끝내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차에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얼마나 제가 관심을 가졌는지 거기에 정신을 빠져 있다 보니 그만 이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이 무거우신 분이시라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종종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과만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씀, 또 전 재산을 바치라거나 당장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로 나가라는 등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뭐 그럴 리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맞습니다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그동안 닫혀 있었던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영적인 귀가 막혀 있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한 목소리가 아니라 생생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요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118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나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역사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아주 먼 옛날에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아주 의미 있는 사건들, 또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의미 있는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은 아주 소중한 문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이적들, 뭐 홍해를 가르거나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이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아주 좋은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와는 달리요,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는 모두 다 누군가 지어낸 허구적인 소설이 아니라 바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또 인물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을 기록한 성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워낙 이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역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역사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공부 좀 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할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이 성경을 기록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한자 한자 적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뒤에서 구경만 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한자 한자 그런 성경의 저자들이 적었지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저자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성경이 쓰여지도록 이끄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그래서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두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예배만 받고 고맙다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모든 성경은요, 결국은 교훈과, 결국은 역사 지식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7절 이하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요, 또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를 줄 만큼 능력이 있고, 또 어두운 마음들, 절망적인 마음들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또 눈을 밝혀주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성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서적과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로 어떤 말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크게 5가지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5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주, 공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스페이스인데요, 이 단어에 5개의 철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철자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철자는 S인데요, S는 신, 바로 죄입니다. 혹시 임진각에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남북을 가로지르는 높고 견고한 철책이 있고요, 그 철책 안에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지뢰들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철책 때문에, 그 지뢰 때문에 결국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장애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학력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아파트 평수일까요? 그 장애물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다 자백하고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부자 되라, 무슨 취직해라, 무슨 성경을 얼마 읽어라 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단계가 있는데, 바로 회개함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광야의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윗을 바라보면서 음란의 죄를 또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66권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분에게는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 분에게는 뭐가 넘쳐나는지 아십니까? 회개의 눈물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회개의 눈물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물론 이 시대가 강팍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구체적인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것은 회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스페이스의 두 번째 철자는 P인데요,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수백 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감격스러운, 가장 충격적이기도 한 약속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누가 약속했어요? 목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또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아주 심각한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염려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약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안절부절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니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스페이스의 철자는 A입니다. Adoration인데요, 경배 또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이런 영광을, 이런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뭐가 넘쳐납니까?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감사하고 싶지만, 찬양하고 싶지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저절로 자동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때로는 예배 자리가 너무 지겹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스페이스의 네 번째 철자는 바로 C, command입니다. 명령인데요, 성경에 보면 부담스러운 명령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들들 볶고 괴롭게 하기 위해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무엇이 크다고요? 상이 크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많은 명령을 주십니까? 이렇게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요? 상이 크다고.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축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명령들을 한번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의 사랑을 먼저 받습니까? 내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겐 무엇이 따라옵니까? 축복의 삶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형통의 삶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왜요?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복된 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철자는요, 이 example입니다. 논산 훈련소에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항상 숙달된, 모든 조교는 숙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숙달된 조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숙달된 조교들을 성경에 많이 배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했는데 기도는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해야 되는구나. 또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봉사는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또 마르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완벽한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날마다 바로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 모범을 따라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들을요, 5가지의 음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 말씀들, 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세상에 금,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간절히 이 하나님의 성경을, 율법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을 정말 사모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예, 그것도 길게 약간 짜증스럽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다 사모하죠. 우리 가운데 성경 사모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요,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매일 석 장씩은 못 읽더라도 한 장씩은 읽어야지, 아니 한 절씩이라도 읽어야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 중에 없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읽는다, 읽는가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지만 읽어야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고요, 하루에 한 절도 읽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다 여러분만 그러신 줄 알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 장도 한 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은요, 앞으로 어디 가서 사모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지금 다윗이 성경을 사모한다 할 때 이 사모하는 것은 그냥 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읽고 싶어서, 묵상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보고 바로 이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정말 사모한다면요, 보통은 이러죠. 목사님,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까?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피곤하고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모한다면요, 진짜 사모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도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모한다면 밥을 먹다가도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한 주에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표현한다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경을 사모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습게 보고 계신 거죠. 성경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읽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뭐가 이유가 있겠습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웃기지 말라는 거죠. 무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무슨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솔직히 그게 정답 아닌가요? 저는 오늘 66주년 교회 설립을 맞이해서 한번 되돌아볼 때, 그런 그동안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요,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구경 한번 와보이소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9분에다가 피택 장로님 3분까지 합쳐서 12명의 장로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주일 오전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모이든지 모른다고 자랑했고, 헌금은 이 정도 나온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제 자랑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 목회 꽤 괜찮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66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역사보다도 건물보다도 장로님의 숫자보다도 헌금의 액수보다도 교회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들여다 볼 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의 열정을 들여다 볼 때에, 또 성도들이 카페에서 전도의 실에서 나누는 교제의 대화들을 엿들어 볼 때에, 또 성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게 교회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를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제를 정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정상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모함, 저와 여러분들의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보에 나온 지난주 성경 퀴즈 정답 제출자 명단을 이제는 좀 빼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 때 가끔씩 아무개 성경 일독했습니다라는 그 소개를 슬그머니 없애야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성경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분명히 입술로는 성경이 이렇게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성경 퀴즈나 1년에 성경을 일독하시는 분들의 수를 보면 얼마나 적습니까? 물론 우리들 중에는 목사님 유치하게 자꾸 적어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일독했다고 안 적어낸 사람도 많다라고 말하겠지만 솔직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요, 넘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많이 할 것 같죠. 뭐 교육자들 다 하고 막 중직자들 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구원받지 않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즉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분명히 아시는 분 같으면, 우리는 하루를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단 한 절의 성경도 읽지 않고 한 주간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의 맛을 모른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을 때 그러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돈가스 먹고 싶다고, 스테이크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입맛이 없거든요. 병에 걸리면. 우리도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심각한 병에 우리가 걸려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은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 명령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일독 읽기 대회를 하고 시상을 하고 메달을 주기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체면상 읽는 그런 성경 말고요, 그렇게 말씀을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곧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눈물이 넘쳐나고요, 약속을 통해서 담대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